양의 문,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이라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컬려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6장 35절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장 12절에 가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해서 에고 에이미 하면서 늘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이제 10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또한 10장 11절에서는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또한 선언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떡, 두 번째는 세상의 빛, 세 번째는 양의 문, 네 번째는 선한 목자, 다섯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 여섯 번째는 길이요 진리, 일곱 번째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의 상태를 자기 자신이 무엇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빛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본 말씀과 같이 양의 문도 된다 하는 사실,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선한 목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런 다각적인 예수님의 모습, 또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다양한 자기의 모습을 이처럼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계에서 흔히 불려지는 그 이름으로 지칭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양의 문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가 하는 얘기죠.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의 우리의 문이다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양의 우리의 문이다. 오늘 저 서론에서는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고 아니하는 자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7절에 가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양의 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 양으로 되기 위한 하나의 첩경이고, 내가 양으로 존재하기 위한 어떤 출입구다,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통로고 하나의 입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으로 이제 들어가며 나오며 이제 꼴을 얻으리라 하고 이제 9절에는 또 말씀을 합니다. 들락날락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들락날락하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인데, 이 문이 무엇하로서 들어가고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그 문을 통과해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가지 아니하면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또한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시죠. 8절에 가서는. 그러면 나보다 먼저라고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예수보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앞부분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까지 엘리야, 모세, 또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까지도 예수보다 먼저 왔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뭐예요? 절도요 강도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이제 프로스로 말하고 있는데, 나보다 프로스 상태로 먼저 온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절도의 강도다. 이런 얘기인데, 참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 문자대로 보다 보면은 이런 오류의
봉착되면은 정말로 이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 예수 시대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절도의 강도란 말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성질을 요한복음만이 가지는 특색, 성격을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 자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실존적이고 다분히 내면적인, 내면의 세계에서,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어떠한 차원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이나 이런 것을, 시간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원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자. 상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들은 다 절도요 강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들이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은유적으로 이제 비유가 돼서 나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절도요 강도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이,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가 바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지 아니하였는데 자기 스스로 명예를 가지고 칭호를 가지고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예수의 이름을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가 그런 말씀했죠. 왜 그러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 않느냐? 그 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빌려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빌려서 했다. 그 빌려줬느냐? 예수님께서 빌려줬느냐? 빌려준 적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도둑질했다. 네. 주의 이름을 도용했다. 그래서 오늘날 흔히들 말하는 상법에서 말하는 상표 도용죄다. 상호 도용죄다. 이렇게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절도다 이런 얘기죠. 나보다 먼저 나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 먼저 와서 다른 상태로 먼저 행세를 하는 거죠. 예수의 상태를 도용해가지고 행세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절도요 강도다. 왜 그러느냐?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관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게. 문이라는 것은 들락날락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네.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교문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서울대학교에 시험을 쳐서 그 시험에 통과된 사람을 보고 그 시험에 통과된 사람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했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빌려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사실은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행함을 행할 때에 그는 절도요 강도의 행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바로 목자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 문을 통과해서 문의 상태로 행하는, 문의 상태를 통과한 사람은 바로 참된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각각 그 이름이 있다, 영적인 이름이 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까? 세례명을 줘서 별도로의 그 명칭을 영적인 명칭이라 그래가지고 명칭을 따로 줍니다.
왜? 각각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각각 이름을 따로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따라서, 카타오노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타오노마 하는 얘기는, 이름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그 존재를 따라서, 그 특성을 따라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김아무개, 박아무개하고 이렇게 명칭 가지고 있는 그 명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상태의 차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상태를 따라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제 깊이 있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얘기죠. 너는 박예수다, 이예수다, 김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예수라는 칭호를 이제 굳이 이제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름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박아무개, 김아무개 아니면 박예수, 김예수 하는 그러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뜻한 바를 지칭하는 거죠. 그 이름이 뜻한 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태가 구원자의 상태냐 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상태에 그 이름에 걸맞는 행위를 행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이제 불러 인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상태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까지 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로부터 이름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문을 할 때 주로 그렇게 말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합니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상달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만 들으신다고요? 아들의 기도만 듣거든요. 아들의 기도만 듣게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전혀 듣지 않으시는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는가? 죄인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듣기는 들으시는데 행함의 실천이죠. 듣기만 하고 실천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기도가 그러나 마나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다. 황소가 우는 소리도 듣고 개구리가 우는 소리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진정으로 아들의 음성은 듣고 아들의 소리는 듣고 화답을 하신다 이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서로 왕래가 됐을 때에 우리가 야곱이 그 잠에서 꿈의 환상으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뜻이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아들의 기도여야 된다. 그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인도하여 낸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지칭해서 그 어떤 상태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만큼의 상태가 됐을 때에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불러내고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의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이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고 주의 이름을 자기가 이름을 가진 상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원문에서 볼 때에 분명히 자칭 그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엔토 오노마티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러줄 때에 그 이름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이제 빌려서 하는 그런 이름의 상태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부를 때에 인도하여 낸다 하는 얘기는 인도하여 내어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느냐, 인도하여 내어서 어떠한 상태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어느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로 도망간다. 그런데 자기의 양을 이제 내어놓았다. 그 내어놓을 때는 왜 내어놓겠어요? 양은 이제 우리에 있다가 내어놓으면 초장으로 가서 풀 뜯어 먹으라고 이제 내어놓겠죠. 양으로 이제 비유한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풀 뜯어 먹으라고 내놓은 그 양들을 끝까지 어디로 끌고 갑니까?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 그 어떤 목동의 그 자세로서 말하는데, 이제 앞서 가면은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앞서 가다는 단어가 엠프로스테로 쓰고 있거든요. 엠프로스테는 물론 앞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n이거든요. 엔프로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제 안에서, 내면에서 프로스한다. 향하여 가고 있다. 앞에서 이제 내면에서 프로스해서 가고 있는. 그래서 양을 끌고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를 통과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를 리드해 가시는데, 그렇게 될 때에 그 음성을 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바깥에서 앞에서 우리가 리드해서 가는 상태는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내면에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은, 그거는 어떤 표적을 보고 앞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장감이 있는 겁니다.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의미로든 자발적인 행위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가 있느냐? 음성이 있기 때문이다. 음성이 있기 때문이다. 음성. 그래서 이 음성, 이 포네라고 하는 이 음성은 목자가 가지는 음성이에요. 우리들 내면의 세계에서 들려주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이 소리 자체가 어떤 존재로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의 세계에서 요즘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물질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 아니면 또 소리가 먼저냐, 최종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이걸 놓고 뭐 양자역학이니 뭐 양자이론이니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그 가장 그 미세한 그 어떤 존재, 가장 미세한 어떤 결정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고, 어떻게 보면 비물질이고, 어떻게 보면 소리고, 비물질이라면 이제 비물질 중에서도 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리고, 어떻게 보면 빛이고, 이렇게까지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지구의 우주 생성의 가장 작은 핵, 그 핵 자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물질로 어떤 뭐 티끌과 같은 아주 작은 티끌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또 보려고 보면은 사라져버린대요. 사라져버리고, 그걸 또 다시 또 빛인가 싶어서, 음성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쪽으로 조명해보면, 그것도 사라져버린다. 보이질 않는데 있다 이거예요. 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게 힘이다. 그건 힘인데, 힘은 어떤 힘이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음성의 힘이냐, 소리의 힘이냐, 빛의 힘이냐, 뭐 이렇게 가지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음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 안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역사하는 어떠한 그 파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함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때에
활동할 때에 우리는 그 음성대로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의 세계거든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진실로 우리 중심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사실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행위가 거기에 발맞춰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타인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타인은 음성은 무엇으로 말하느냐? 이 타인의 음성은 사실은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떠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따라가지질 않죠.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여기 비유로 말하더라 하는 여기 이 비유, 이 파라볼레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파라볼레가 원래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그 비유, 그 말씀은 다 파라볼레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파라볼레가 아니고 파로미니아라고 그럽니다. 파로미니아. 이 파로미니아라고 하는 것은 가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설명하는 거. 은유적인 설명이다. 이게 비유는 이제 곁에 옆에서 던져놓는 그러한 차원으로 파라볼레인데, 이게 지금 파로미니아 이것은 뭐냐면은 뭔가가 이거죠 뭡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은유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 자신을 또한 양의 문으로 돌려서 말해요. 양의 문 자체는 아니잖아요. 우리 문 자체는 아니잖아요.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가정 설명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7절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본론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바로 말합니다. 예수 자신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이제 프로입니다. 나보다 먼저, 나 앞에, 아까 상태적으로 앞에 이런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꼴을 얻는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들어간다는 것은 에이스, 나온다는 에크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가며 나올 때는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들어갈 때는 연합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문으로 들어갈 때는 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려고 들어가는 것이고 나올 때 에크할 때는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 나와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셋째 날의 과정까지는 개인의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까지는 우리 안으로 모으는 차원이고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면 넷째 날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의 길로 이제 자신들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때 나아가면은 이제 꼴을 얻는데 들어가서 먹는 꼴은 어떤 꼴이고 나와서 먹는 꼴은 어떤 꼴이냐 하는 얘기죠. 이제 들어가서 먹는 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꼴을 먹게 되지만 나와서 먹는 꼴은 이제는 그 대상들로부터서 꼴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대상들로부터서 꼴을 먹는다. 그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도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바로 예수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도적은 멸망시키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닌데 예수인 척하고
예수의 상태로 나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빌려서 자기는 예수의 상태로 변화되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저 위에 계시고 나는 그의 이름을 도용만 해가지고 활용만 해가지고 내가 덕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예수의 그 상태를 우리 안에서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때는 분명히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어떤 분량에 이르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도적이 왔어. 도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상태적으로 나아감보다도 나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는 찬송은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내 모습 이대로는 예수가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 모습 이대로는. 오로지 우리는 변화돼서 죽고 거듭난 생명으로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 모습 이대로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만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의 힘만 빌려서 뭘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적도요 강도들이 하는 행위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뭘 하느냐. 나를 패망의 길로 가라앉게 만든다. 나를 멸망의 길로 가라앉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이름만 빌려서 행하다 보니까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들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이 버리는 것, 이 버린다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티테미를 쓰고 있습니다. 티테미. 이 티테미는 이게 이제 해체하고 어떤 것은 무엇을 자기의 명칭을 이제 따로 떼어서 어떻게 방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뭘 한다 그러니까 티테미는 어디다가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장소에다가 나를 재배치시키는 것, 이게 티템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세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어디다가 양에게 티템이 시킨다. 양에게 전이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목숨을 버릴 곳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버리다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전부 티테미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그냥 방치시키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차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는 거예요. 양들에게. 내가 양들에게 내 목숨을 준다. 이런 의미가 더 확실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꾼들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들을 늑탈하고 또 해친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리는 무엇이고 양은 무엇이냐. 이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7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거짓 선지자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온순한 척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를 보고 일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 양은 뭡니까? 양은 제자들이 양이고 이리는 아까 봤던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양의 우리 양 나왔고 양의 문 나왔고 이리가 이제 다 규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삼각관계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늑탈하고 해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싹군이다 이런 얘기죠. 싹군이기 때문에 그렇다. 싹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싹군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고용된 자지요. 고용된 자죠. 그 고용된 자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봤던 대로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자라야 간다 하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게 다 뭡니까? 다 고용된 상태. 주의 이름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에게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전부 사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과 오늘 요한복음 그 10장의 사꾼 목자를 다룰 때에 아주 잘 연결시켜서 규명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친다. 그러면 여기 이리는 이제 거짓 목자, 그 싹군도 거짓 목자지만 또한 이리도 거짓 목자다 이런 얘기죠. 같은 거짓 목자들끼리는 전쟁이 있고 늑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인생에 이렇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 욥기서에서 나오죠. 그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항상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쪽에서 저기 뺏고 저기서 여기 뺏고 빼앗는 경쟁의 세계가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보면은 교인 하나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 인구는 신규로 들어오는 기독교 인구가 오히려 없습니다. 단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분류는 더 많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형국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사실 신규로 불교계에 있다가 기독교로 다시 옮긴다는 사람들은 이제는 극히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 이제는 기독교 자체가 가지는 어떤 의미, 기독교 자체가 가지는 어떤 파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것의 메리트를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조금 색깔론적으로 이제 말씀의 차이 때문에 이제 이쪽 교회에 있다가 이쪽 교회로 이적하고 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이리가 와서 그 성도 하나를 빼앗고 할 때에도 오히려 그 결과적으로 버리고 달아난다는 얘기는 그 성도 하나하나에게 애착을 가지지 못하고 그 성도 하나하나의 어떤 상태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나오는가 하면요.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시나이까 그리스도든 밝히시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중에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누가 양이 아니다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의 양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예수의 양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과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분류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분류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 같이 오히려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럼 자기 양이 예수의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양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이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다라라는 것은 제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알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다시 말해서 양에게 나의 목숨을 준다. 나의 목숨을 티태미 시킨다. 나의 목숨을 그 자리에 세워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이 부분이 둥지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둥지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에이미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우리로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무리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무리라고 하는 그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로 통과한 자들의 어떤 그룹이죠. 그 그룹으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근원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원.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를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저희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정이죠. 그래서 17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밑에 있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뒷부분에서 내가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맥상에도 보면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얻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양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유추해서 본다면 양을 얻는다는 얘기. 같은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양을 얻는 것이 그게 목숨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양들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목숨을 주어서 그렇죠? 티태미 시킨다.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가 양들에게 내 목숨을 주어가지고 그 목숨들이 뭐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주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새로운 목숨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내 목숨을 얻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까 티태미 시킨다는 얘기는 내 목숨을 그에게 전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는 그 목숨이 그리 가고 자기의 목숨은 그리 가고 그 목숨이 또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씨를 받았으니까 아들의 씨를 받았으니까 그가 바로 아들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에게 배치시킨다. 그에게 배치시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나 뭐 어떤 이론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에게 목숨 부식회를 건너줄 수 있는 완전히 그에게 이전시켜 줄 수 있는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뭐 내용이 좋고 뭐 참 정말로 청산유수 같은 말을 아름다운 말을 꾸며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목숨이 건너가지 않으면 목숨이 그에게 가서 완전히 자기에게 있는 그 목숨이 완전히 그쪽으로 건너가서 완전히 써지지 아니하면 딱 우뚝 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거는 아직 이론이다 하는 얘기죠. 이론이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뭐 종이 호랑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확실하게 건너가서 그 존재로부터 목숨이 보여져야 돼요. 드러나져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일을 할 줄 알 때 우리가 목숨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목숨이 완전히 보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그 11장에도 너희가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내게로 오면 쉼을 얻는데 무엇이 쉼을 얻는다 그랬죠? 목숨이 쉼을 얻는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푸시케가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목숨의 구원이다 이렇게 푸시케 구원이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국,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의 결국은 그에게 푸시케가 온전하게 쓰느냐 이렇게. 정신이, 푸시케라고 말하는 게 목숨, 정신이, 아까 우리 낮에 공부할 때는 마음이죠, 그 마음. 근본, 그 실존의 그 마음, 정신 그 어떤 그 존재가 확실하게 딱 우뚝 서져야 되는 거예요. 자존자로서, 실존자로서, 그 존재로서 어떤 가치성을 가지고 단독자로서 딱 우뚝 설 때에 그것이 바로 목숨이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상황이 빠져나와줘야 돼.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거 티태미 시키노라.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버리노라 하는 이 단어를 삭제하고 다시 배치시키노라. 재배치시키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재배치시키노라. 나는 재배치시킬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는 얘기죠. 그럼 진정한 계명은 뭐냐? 엔톨레 이 계명은 뭐냐? 자기의 목숨을 저들에게 재배치시키는 것과 또한 저들로부터서 생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목숨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계명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의 이전이에요. 목숨의 이전이다 말이에요. 아무리 이론을 잘해도 목숨의 이전이 안 되면 그거는 헛농사 짓는 것이다. 그럼 영혼을, 목숨을 구원시켜주지 못하면 헛농사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을 구원시키는 그 복음, 그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원시키는 것은, 이제 낮에 말씀했던 그 내용처럼, 진정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드러난 목숨의 어떤 실존의 상태까지 드러나 보여줘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을 그 발진시켜가지고, 다시 말하면 부풀어 오르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스스로가 뭔가가 이게 드러나 보이도록끔까지 해줄 때에, 내 목숨을 버리노라, 티태미시키노라, 나의 목숨을 그에게 전이시켜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목숨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의 그 내용과, 또한 상대 복음 새로이 받은 그 존재 안에서의 목숨의 상태의 내용이 이 꼬르가 될 때, 적어도 같은 레벨로 올라왔을 때에 그것은 바로 목숨을 재배치시켰다. 나의 목숨을 저에게 전이시켜서 저로 하여금 재배치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재배치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다. 계명이다. 이 계명이라는 얘기, 엔톨레 이것이 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이게 다 엔톨레입니다. 엔톨레라는 것은 엔 플러스 텔레오거든요. 엔 플러스 텔레오인데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열매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열매다 이런 얘기예요. 엔톨레라는 게 계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열매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계명이다. 우리는
이 계명을 정말로 받아야 되는데 이 계명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내 속에서 바른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의 약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어떤 억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대로 그냥 살다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의 법칙인데 그걸 이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계명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열매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속에서부터 스스로 나오는 열매잖아요. 그 어떤 양분을 먹으면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열매로 익어지는 그런 상태다. 그 엔톨레라는 것이 그런 뜻이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면 뭔가 모르게 법적인 어떤 법문화된 법칙 같은 거 이런 것이 뉘앙스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순수하게 내면에서 나오는 열매다.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맺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들려지겠습니다. 19절에서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제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목숨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목숨을 줄 수가 있느냐. 오늘날 또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의 내면적인 유대인들. 그 내면적인 유대인들 오늘날 정통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이 말을 이해하겠느냐. 목숨이 새롭게 재배치돼 가지고 그 목숨이 구원되는 그 상황을 이해하겠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 될 것이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 믿고 가면 되는 것인데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다 말이죠. 성경은 예수는 이 양의 문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나와야 되고 내 목숨이 그에게 재배치돼야 된다까지 말씀하잖아요. 나의 목숨이 저에게 양들에게 재배치가 안 되면 그 구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이해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좀 더 아까 우리 낮에 공부할 때는 더 깊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목숨이 재배치된다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목숨이 재배치된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단독자로 확실히 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 받으러 가는 그 광경처럼 광야에서 자기의 재발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재발견이 딱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독존적인 존재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해서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나에게 뭔 일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가 활동에 옮길 수 있는 자의 위치가 있을 때 그것이 뭐냐? 구원자라. 그것이 바로 예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여기 말하는 목숨을 가진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차원에까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야 되고 성장의 성장을 거듭한 나머지 최종적인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최대의 법칙이고 원리인데 이거를 새까맣게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예수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서 그를 믿다가 내가 죽으면 그가 나를 끌어가셔서 천국에 앉혀주겠지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논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오늘 제가 말씀하는 내용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갭이 어느 정도만 돼도 어떻게 축소시켜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러한 말씀이 공포될 때는 유대인의 마음이 되어 있으면 에이 저거 가짜야. 저 말하는 게 지금 이룰 수도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소경이 눈뜨게 할 수 있는 상황, 이제 그 9장에서 나왔던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은 이해가 가겠죠. 눈 뜬 사람들은 이해가 가죠. 아, 맞아.
눈 뜨고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푸시케 다시 말하면 목숨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눈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전병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뜬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볼 수가 있고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문맥상의 22절에서 수전절을 등장시키는가? 요한 이 사도는 어떤 의미를 두고 무엇을 의미 두고 이 문맥 안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삽입시켜서 이 수전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양의 문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수전절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수전절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면 엔키나라는 얘기인데 엔카이나라고 하는 얘기인데 엔카이나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재생시키다, 혁신시키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속에서부터 다시 발생시켜서 개혁시키는 그러한 상황인데 때는 겨울이다. 이 겨울이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추운 계절이고 또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고 또한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한 계절, 나쁜 날씨를 보고 겨울이다. 다시 말하면 재생시키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예수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때에 대상들은 겨울인 거예요. 대상들은 아직 겨울인 거예요. 마음이 녹질 않았고 그 다음 나쁜 날씨와 같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 거칠어 있는 상태예요. 대상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겨울 상태를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다니다 하는 얘기는 역시 평화의 상징이 되는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때를 얻을까 싶어서 전하는 그런 상황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애워서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는 밝히시오 이렇게 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의 양이 아니었더라 하는 얘기죠. 예수의 양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주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제 목숨을 준다고 말하다가 목숨을 티템이 건네준다고 전이시켜준다고 말하다가 이제 와서 28절에 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목숨이 뭐냐? 목숨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목숨이 영원한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있는 푸시케 그 목숨 그 자체는 바로 영원한 존재이다. 영원한 생명의 존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뭔가를 이제 몇 주간에 몇 주죠? 저지난주부터 했나요? 우리가 3주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실존의 목숨이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어떤 이 사르크스적인 이 차원 이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규명됐을 것이고 또한 나에게 있는 것이 그럼 뭐냐? 그 나의 정신세계라고도 말했는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갔더니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뭐 정초를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뭐 기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것도 들어와서 안착할 수 없는 곳이 마음인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덧칠을 하고 빨간 칠도 하고 노란 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마음이 어지럽혀 있을 뿐이지 이걸 걷어내 버리고 나면 보이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 버리고 나면 사실은
그 마음은 본연의 그 모습 그대로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한 푸시케 존재 그 자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규명해 주지 못했어요. 이러한 용어들,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은 불교계나 아니면 어떤 도계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됐던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감춰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용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아이나스 조액하는 이게 영원한 생명 이것이 뭐냐? 그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애매모호한 거예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야 이게.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아이나스 조액은 뭐란 말이냐고 규명시켜 보라 그러면 그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 이 푸시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푸시케가 결과적으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목숨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목숨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그 푸시케가 쉼을 얻는다는 그런 그 쉼을 얻는 그 주체. 그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의미가 아니죠. 빙빙 돌아가게 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나 푸시케 목숨이나 결국 마음이나 그것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 놓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결론적으로 뭐냐? 나의 마음의 그 어떤 실존이 바로 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요.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그 존재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인 줄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걷어내고 나면 십존의 모습, 영원한 생명이 오늘 바로 이제 나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뒷부분이 조금 더 남았고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2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뭐 큰 거하고 빼앗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크든 작든 빼앗으면 빼앗을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하는 얘기는 그 만유를 수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만유라고 하는 이 판타는 그 우주의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역시 우주 안에 있는 그 실존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포함된 상태라는 것. 같이 그 안에 그 큰 만유라고 하는 그 우물 속에 아니면 그 목욕통 속에 우리 영원한 생명의 실존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같은 물로서 같이 녹아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생명체의 어떤 실존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은 바로 만유에 속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유에 속한 자는 그 영생의 캡슐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못한 자는 아직도 뭐에 있느냐? 물질계에서 머물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등급은 있기 마련입니다. 상태적인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방에서 빙빙 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그 인류들이 다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당대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세대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당대에 들어가기를 애써야 되겠죠. 힘써야 되겠죠. 지금 우리 이 생전에 분명히 이 캡슐 속으로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만유 속에서 만유와 함께 만유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또한 통로가 되시며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의 모습과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본번 말씀들